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가장 작은 세계, 이 가정을 눈을 통해서 봅니다. 자신을 사랑을 머금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어미의 또 아비의 눈을 보면서 처음 사랑을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눈은 세상을 바라보며 또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창입니다.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세상 돌아가는 그런 정보를 얻습니다. 뉴스며 SNS며 알림창이며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읽고 보고 또 그렇게 정보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시력을 상실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며 가족이며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는 지금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먹고 사는 그 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앞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으로 보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를 날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기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줄인 자들을 먹이시며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를 바디메오는 마음에 두고 날마다 그리면서 혹시나 그가 앉아있던 이 길을 지나시지 않을까 마음에 그리며 또 상상하며 그렇게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그의 이름은 바르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디메오 곧 혼돈을 의미하며 불결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디메오, 혼돈의 자식, 불결한 자식. 어쩌면 이 태어난 아기를 보고서는 그 눈이 뜨여지지 않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아기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마음이 투영된 그런 이름 바디메오, 혼돈의 자식, 불결한 자식. 그 이름에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러한 정말 마음이 아픈 힘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과 불결한 자식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정말 막연한 희망과 꿈을 그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생의 사역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또 그를 둘러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립니다. 옆에 있는 군중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이 글쎄 지금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아니야?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사렛 예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나사렛 예수, 그의 외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이 길가에 평생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세상에서 소외된 그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버려진 것과 같은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의 이름을 혼돈의 자식 또 불결한 자식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도 전무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맹인으로 살다가 길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들렸을 때에,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 들렸을 때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혼은 깨어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떤 평범한 사람 예수도 아닌 다윗의 아들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를 바디메오는 그의 영으로 알아보고 정말 본능적으로 외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디메오는 영혼의 외침과 함께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외침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이 혼돈과 불결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찾으시며 또 영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분께로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외침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곧 수많은 무리들은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라고 합니다. 무시와 멸시, 천대와 조롱이 섞인 냉소적인 꾸짖음이었습니다. 너까지 게 무엇인데, 별 볼 일 없는 너가. 지금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나 천하디천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혼돈의 자식, 또 불결한 자식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누구 하나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행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는 꾸짖어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외치고 있을 뿐이죠. 다른 한 가지 반응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십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의 권위에 그들은, 즉 무리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바디메오를 불러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군중들도 이때에는 부드러운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이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이 겉옷을 내버리고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기에 그 달려오는 걸음이 불안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결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군중의 반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혼돈과 불결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금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보고 확신 가운데 확고한 믿음으로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그는 최선의 존중을 담아
라보니, 주님을 부르고 또 간결하지만 그의 간절한 그러한 바람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 가지 소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오늘 나의 간절한 바람은 혹시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의 시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을 통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 내 모든 마음을 온전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외침에 짧고 간결한지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라보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지금 바디메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군중과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혼돈과 불결함의 인생에서 질서와 정결함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메시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거기서 끝이라면 바디메오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영의 눈까지 온전히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보게 되었습니다. 52절 후반절에서 바디메오의 변화된 삶의 방향을 기록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그를 혼돈의 자식, 불결한 자식으로, 죄의 자식으로 바라보며 동전 한 분 던져주던 자를 그렇게 바라보던 정말 불쌍한 인생에서 이제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의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선택함으로 죄에 대하여 눈을 뜨고 그 결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인간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함으로 길가에서 길 위로 시선을 바꿨을 때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을 뜬 것만으로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어 갑니다. 길가에서 길 위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요 인생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혼란의 아들, 또 불결의 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고 따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빛을 보았을 때에 길가에 여전히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길 위로 올라가 빛을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때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한때는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 빛을 보는 인생.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넓은 길에서 떠나 좁은 길로, 주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길로,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는 날마다 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길가에서 길 위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의 자식으로, 불결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빛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따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길가에서 잡초와 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던 존재였던 우리들을 건지셔서 길 위로 초청하시고 이제는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길 위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디메오가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 것처럼 영적 바디메오였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주님의 길 위로 초청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질서와 정결의 자녀라 불러주시며 주님의 길 위로 불러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